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킨 후에 멸류관 있으리.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끝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낯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를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낯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를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그 길 가렵니다. 쉽지 않은 찬양이었죠. 그래도 이 사순절에 꼭 불러보고 꼭 생각해 봐야 할 찬양을 참 잘 찾았다, 그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도 꼭 배워가시고 우리 말로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같이 합니다. 나도 가렵니다. 그래야 되지요, 맞겠습니까? 오늘도 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보름달이 보이나 해서 내다봤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내다봤어요. 달이 있어서 없었어요? 모르는 거다. 이렇게 모르고 사셔, 그죠? 달이 없어서 달이 어제 저녁에도 일부러 내다봐도 달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또 어제 얼마나 쌀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창한 해가 떠올라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준비했다가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껏 예배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을 조용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구나 할 만했었는지 우리 함께 조용히 한 주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그저 몸만 이곳에 있고 시간만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주간 지나다가 우리 주님의 이끄심에 주의 전에 올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며 기다려 주님께로 달려온 마음들 아버지여 그 삶을 언제나 영광 중에 받아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강건함으로 늘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어루만져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함으로 주의 걷는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남모르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거든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크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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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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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동문 125번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 오늘 교동문 속에서도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숨쉬기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옷을 약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가거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럴 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는 그 비난 앞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합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멋지죠? 우리 심재국 집사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열린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을 합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재앙의 터널에서 탈출구를 보여주시고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주신 환경 속에서 다스리며 번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대면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추된 교회의 위상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코로나 시대의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을 더욱더 힘차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역을 강건케 세워주시고 암울한 시대에 위축되지 않게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의 권속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있어야 할 은혜와 누려야 할 권능을 누리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길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공생애의 발자취를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1절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어려웠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라 사랑을 위해서 앞장섰던 선진들의 하나 되었던 정신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몸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책을 두시고 앞에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찬송 3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겨울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아무리 나도 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한 이곳에서 인도하네 오늘의 인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시시라 정말로 내게 신실하신 주님이셨는지 한결같은 은총으로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셨는지 아니면 나의 변덕에 맞추어서 주님도 변덕스러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조용히 돌아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총 베풀어 주시려고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게도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제 찬송을 부르다가 보니까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날마다 같이 합니다. 일용할 날마다 일용할 그냥 따라해 보세요.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에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그 유튜브를 어쩌다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뵀을 겁니다. 서울의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의 유튜브를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요사이 어떤 형편이라고 합니까? 암을 수술을 해서 암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암을 겪으면서 극복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항암 치료를 할 때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넘긴대. 입에 넣지를 못한대. 뭐 어떻게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방법을 찾아도 한 숟가락 입에 오면 그냥 막 토해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주기도문이 바뀌었대. 뭘로 바꿔서 할까요? 그분은 같이 합시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소서. 그 정도로 절박. 그러면서 참 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암으로 그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자기는 고난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 겪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같이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 고난이 축복이라. 됐어요. 그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기 일은 자기만 하시는데 가만히 계셔요. 자, 주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두가 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기다려서 한 주에 만나셨는데 제일 주보 안쪽에 뭐가 있어요? 그 큰 사람 읽어보십시다. 시작. 뭐라고요? 습관의 뿌리. 자, 어떤 스승이 배움을 받는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아담한 동산에 있는 나무를 캐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숲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나무는 제자들 몇이 손을 맞대서 뽑으면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히는 겁니다. 아주 신이 나서 뽑았습니다. 조금 더 큰 나무가 있어요. 조금 더 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했더니만 뽑혔어요. 근데 제법 큼지막한 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매 날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뽑히는데요. 그제서야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들의 습관이 바로 이러하다. 작을 때는 뿌리째 뽑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좀 오래되었다? 그거 바꾸자면 참 힘이 들어요. 그래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뿌리를 깊이 아주 내 몸에 깍 들어차버린 그 습관이라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여러분들 왜 매년 사순절이다,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자 그런 얘기를 할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 습관을 바꾸는 절기가 되어줘야. 오늘 이 시간 내게는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럴 때마다 요게 문제야. 그게 걸리면 그만 안 돼. 포기하고 또 넘어져.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게 있는 그 작은 습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헛되고 내 신앙은 해가 돼도 전혀 바뀜이 없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성경 짧은 그 지식에 신앙까지도 갉아 먹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습관을 끊고 버리면은 내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큰 글씨가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은 내가 습관을 만들죠. 아이고만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래도 돼. 그거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같이 합니다.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집어삼켜. 우리 이런 속담 비슷한 거 있다, 그죠? 우리 주변에, 그죠? 뭔지 알아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집어삼켜버려.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술에 빠져버리면은 저게 인간이야? 그것도 못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순절이 뭘까? 내 습관. 주님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위에 큰 글씨는 함께 읽어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잘 보이죠? 안경 안 껴도 보이죠? 자,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인격의 가치.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나와요. 자, 이제 주본을 놓으시고 그냥 제하고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고 링컨 대통령이 나와요. 근데 링컨 대통령 집안이나 가문이 좀 좋아요? 나빠요? 정말 나빠요. 아주 나빠요. 미국 사회에서 어디에 가서 어깨 내밀 그럴 형편이 못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덜컥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제 국회에 가서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다 앉아 있는데 링컨의 아버지도 알고 링컨의 모든 형편도 알고 링컨의 여러 가지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그 듬직한 어른이 국회의원 어른이 이렇게 찾아와서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보고 이보게. 대통령을 보고 이보게. 이 구두 자네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야. 그런 주제에 뭘 여기 와서 대통령이라고 포부를 잡아. 이런 식인 거예요. 너도 나도 조롱하고 도무지 그런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저 시골뜨기 촌뜨기가 대통령 되었으니까 인정하기 싫거든요. 너도 나도 조롱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링컨이 이겼을까요? 취임 연설을 합니다. 제 같으면 기분이 잡치고 속이 뒤집어져서 연설 못할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링컨은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취임 연설을 딱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현실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깁는 구두쟁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워낙 유명한 구두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구두를 신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고 합니다만 나는 아버지만큼 구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두를 얘기할 때마다 나는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의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성실하게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면에 있는 것, 인격의 가치, 그 사람의 수준. 우리는 입만 열면은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자, 같이 손을 대고 같이 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부끄럽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입만 벌리면은 자,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거듭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도 내 인격의 가치가 좀 좋아집니다. 말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 봐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성도라고 얘기하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서로 부부가 마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얘기했을 때 서로 창피하지 않을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이 사회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 이런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같이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여기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울이라 바울이라 얘기합니다만 사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같이 합니다. 나는 큰 자, 내가 최고. 그 바울은 뭘까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사울의 모든 인생, 자랑스러운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놔버린 나는 작은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할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이름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울이라고 그 이름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정신병자, 그 녀석 교회를 깨뜨리는 데 앞장섰던 아주 미치광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깨어진 작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일했던 바울은 교회 역사에 그와 비교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여러분, 저 로마 베드로 대성당이라 그러면 아마 성당을 보여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올 정도로 웅장한, 그리고 지금도 교황이 거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굉장한 그 베드로 대성당. 그 입구 양쪽에 동상이 하나씩 서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이니까 거기에 서 있는 동상 중에 하나는 누가 서 있겠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서 있겠어요? 사도 바울 동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 동상과 사도 바울의 동상이 서로 이렇게 양쪽에 딱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의 동상을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처럼 예쁘게 생긴
미남 같은 모양일까?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용맹한 모습으로 말씀을 막 선포할 것 같이 눈을 보라던 그런 모습으로서 그만큼 여러분 교회 역사와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같이 하셨습니다.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진리로 이해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파를 해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전해주신 그 복음이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말씀을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참으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같이 합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12제자 세계 복음 전파에 물론 그들도 열심히 애를 썼지만은 정말로 열심히 복음 전파에 앞장섰을까요? 나중에 베드로조차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을 읽었어요? 9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만 가도 베드로가 나와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는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옹졸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아예 복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한 그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그 명령대로 그저 기회만 주어지면 세계 각지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쳐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이때는 얹어야 돼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구의 공이 많을까? 바울의 공이 지극히.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도 뛰어넘어서 세계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 사도행전 9장 15절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죠. 뭐라고 예정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같이 합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또 누구에게? 임금들과 또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기 위해서 예정되어진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 만세 전에 아예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면서 예정을 하셨는데 아예 이 사람은 누구들? 이방인들. 누구에게? 임금들에게. 자, 이리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은 유대인이 전하기가 좋을까요? 이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전하기가 좋을까요?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에서 태어나 자라지 않았어요. 저 이방 땅 다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민권이 아니라 누구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어떤 건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예 이방에서 태어나고 이방을 배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너무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임금들에게. 자, 이리 보세요. 같이 합니다. 바울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정됐대요. 홍동표 집사님, 대통령님이 어쩌다 삼척에 와서 홍 집사님을 만났어.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입이 열릴까? 심재국 집사님 잘할 것 같아. 곁으로 폼을 딱 잡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예 태어나서 이런 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서도 임금들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그의 인격, 그의 실력, 그의 능력, 학문을 다 갖추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이미 벌써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자, 이리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얼마나 뭐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니 이렇게 세계각지로 그것도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 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전한다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직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때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당장 내 밥줄이 끊길 것 같은데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해요? 안 해요? 힘드는 게 아니라 아예 할 마음을 안 먹지. 요새 지금 그런 형편이 다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면 공무원 너 자리 뺏길 수도 있어.
직장, 너 교회 갔다 왔지? 온갖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유명한 모든 면의 왕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많은 거 배우고 최고의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온 사도 바울을 같이 하셨습니다. 너는 죽여야 할 죄인이야. 죄인 만들어. 여러분, 오늘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합니다. 다메섹에 사울이 왜 갔을까? 왜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최고의 순교자가 죽는 그 일에 사울이 증인으로 그래 저놈은 죽어 마땅해 증인이었어. 그래도 속에 분이 안 풀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잡아서 내가 오게 가두리라. 왜? 그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게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혜로, 지금까지 능력으로, 지금까지 학문으로 누구와 견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갔었는데 그 사울을 만난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죄인이었던 것.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애쓴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죽을 죄인이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같이 합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야 자랑이요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요새 시대는 정말 얼빠진 시대라. 교도소 갔다 온 게 자랑이더라고. 별 몇 개 달았다고 그거 포옹 잡고 의식되더라고.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슬슬 피하는 게 그걸 포옹 잡더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구나. 똑똑하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이 내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냄새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연단한다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닐 수도 있다만 그 깨달아요.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잘하는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잘난 것으로 내 열심으로 내 뛰어남으로 하나님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하세요.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소중한 택함을 받은 인간이 사람이었는데 지가 스스로 돌아봐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잖아. 그죠? 예수님 만나자 완전히 그걸 깨닫게 되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몰라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이 자기 똑똑하고 자기 지혜롭고 자기 뛰어난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귀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막 돌멩이 맞아서 내동댕이 치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게 돼요. 왜 이거 해야 합니까? 날 불러서 이거 시키렵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삶의 시작이 돼야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으로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마음에 답답함이 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기준이 살아있으니까, 내 입장이 살아있으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우리 모두에게 각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십자가를 지면 그거 불평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십자가를 지면 왜 이렇게 어렵는가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죄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옥에 갇혀도 감사해라. 어려워도 찬송해라. 그게 가능한 것. 우리의 신앙 어떤 모습인가 오늘 조용히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지혜 내 능력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같이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가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마 초장에 깨지지 않았더라면 그랬을 겁니다. 내가 땀 빠지게 했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딱 나오는 음성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나는 심고 그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뿌렸고 그거 잘 자리 잡아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만세전에 내가 택한 자였지만은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들, 어려움들, 숱한 비난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격은 완전히 바뀌어서 같이 합니다. 만세전에 택한 그릇에 최고로 합당하도록 만들어서 일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돌아보면서 살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나를 바꿔가야만 해요. 아직도 내 잘하는 거 자랑한다면 깨져야 합니다. 내 학문이나 능력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깨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느끼지 않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정말 고생했는데 어느 한순간 그냥 뭔가 휴지가 되어버리는 경우 많이 있죠. 완전히 그냥 삶이 깨져버리는 거 많이 보았죠.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은혜고 복음 전파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 정도라도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정말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던 그 삶을 천하 바꿀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섭리 저희들도 믿습니다. 지혜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하는 거 폼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히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우리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갔듯이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찬송 435장 같이 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 나서서 세상 불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나서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을 깨뜨려 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서 정말 죄악의 모습이요 깨뜨려야 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는 어떤 한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비록 초라할는지 몰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여 소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시는 종으로
모든 심령 가득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나누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랑스럽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정성스럽게 구별하는 그 마음과 일터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게 날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감사하는 마음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심령들입니까? 아버지여, 감사가 10배, 100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는 곳마다 감사가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뛰어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생활, 가정들, 영육 간의 강건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1,000번째 그 귀한 소원을 받으시사 교회 안에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아름답게 가정에도 만면아 채우시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 가정들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 평안함과 복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여 겸손히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